우리 오늘 말씀은 대강절입니다. 제가 늘 대강절에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옆에 보면은 여전히 올해도 대강절 촛불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의 의미는 아무래도 보라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고, 저 하얀색 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마 다음 주에는 초가 2개가 켜지고, 그 다음 주에는 3개가 켜지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전부 다 켜지는, 무슨 의미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 왕을 기다린다. 성경에는 이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이것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요. 4주 뒤에는 이 불이 다 켜질 거라는 것 정도는 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는 예수님이 오실 거야. 내가 예수님 만나는 날이 언젠가는 있을 거야. 솔로몬이 그 얘기 하잖아. 청년들아.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도 중고등부 아이들이 잘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 20살 때는 잘 그런 거 생각 못 해요. 왜냐면 계속 키가 자라고 힘이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에 대해 생각을 안 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4주 뒤에는 이 불이 다 켜질 거라는 건 다 예상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날이 이렇게 하루씩 다가오고 있고, 그 예수님을 언젠가 만날 거라는 그 생각까지는 사실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팩트는, 인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날 때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실지 그 이후에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린아이도 아는 것은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이야기했듯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remember, 네가 했던 것에 대해서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은 그건 기억해라.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대강절 기간에 이 4주 뒤에 불이 켜질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도 우리가 알지만, 내 인생 가운데 글쎄 오늘 내일은 아니겠지, 1년 뒤는 아니겠지, 10년 뒤는 아니겠지, 내 인생이 죽는 날까지는 오시지 않으시겠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간 개인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삶이 끝났다 할지라도 주님을 대면해야 되는 날, 개인적 종말은 오는 것이잖아요. 이 대강절 이 초의 의미를 보실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신 진리의 길, 좁은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의 말씀 1절 후반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를 바울 사도가 썼다고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에 이 경주는 어떤 경주를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마라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마라톤은 42.195km, 우리가 다 이미 잘 아시죠. 어떻게 그 마라톤 승리를 기념한다고 와서 달려온 그 거리, 그리고 이야기하고 숨이 차서 삶을 이렇게 죽어버린, 그리고 나서 이 마라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잖아요. 이 마라톤 42.195km를 2시간 안에 주파를 한다는 것은 100m 단위로 끊어서 100m를 계속 쉬지 않고 달리는 거잖아요. 42.195를. 그 100m를 16초에서 17초대로 계속 주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볼 때는 조금만 더 힘내면 될 것 같은데, 그 42.195km를 2시간 안에 들어오려면 모든 100m 구간을 16초, 17초 단위로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보면 한참 학생 때 잘 달릴 때도 한 14초 때 됐나 싶은데, 지금 막 뛰어도 16초, 17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2시간 42.195km를 달려야 2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답니다. 이 마라톤은 많은 사람들이 출발 신호가 울린 그 순간부터 도착할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질주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 경기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바로 마라톤처럼 한번 출발하면 계속해서 뛰고 뛰어야 하는 경주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인생 누구에게나 다 자신만의 경주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부귀를 위해서, 명화를 위해서 자신만의 경주를 하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달리는 경주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어떤 내가 생각하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이라는 경주를 이미 시작하고 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경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경주, 올바른 경주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쉽고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회피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주를 하지요. 때로는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시기도 합니다. 산을 오르면 산을 오르다가 너무 힘들어 등산을 포기하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포기하기도 하고, 사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가정을 포기하기도 하고, 사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기 싫은 것은 안 해.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Do what you want.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쿨하고 멋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일들을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기, 내가 세상에서 마음껏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면 겪지 아니할 어려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내 부족이든 무엇이든 간에, 상대방의 부족이든 내 부족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겪지 않을 일들, 이런 걸 우리가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시험은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인내를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 왔거든요.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그것이 인내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미 만난 예수님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과 환난이 올 수 있어요? 내 부족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차라도 내가 예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걸 어떻게 못 만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나 하나님 안 만났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겠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러나 그러한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내는 우리의 삶을 연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를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봤습니다. 검이 날카로운 쓰임새 있는 검, 이 검이 되기 위해서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말랑말랑해지면 망치로 두들기고 또 찬물로 들어가고 또 뜨거운 물로 지졌다가 망치로 두들기고 찬물로 들어가고, 이것이 연단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은 강철이 됩니다. 단단한 강철이 되고 쓰임새 있는 날카로운 검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연단은, 그런 인내 가운데서 연단은 결국엔 우리가 절대 오를 수 없는, 우리가 그만한 영광을 차지할 수도 없고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죠. 왜죠? 우리가 그만한 실력이 안 돼요.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모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그 부분을 깎아내시는 거잖아요. 뜨거운 물에 불에 들어갔을 때 불순물이 나가는 거잖아요. 찬물에 넣고 또 뜨거운 물에 두들기고, 이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올바른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것을 인내하며 참아내었을 때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단련되어져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이 없게 하시려고 연단하시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대강절은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인내하는 기간입니다. 인내하는 기간, 기다리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야 할까? 이 믿음의 경주가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어떤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까? 성경을 이야기하냐면, 당시 마라톤 선수들이 우리 옛날에 이렇게 TV 보거나 벽화를 보면 그 마라톤 선수의 옷이 없어요. 완전히 전라의 상태로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옛날 일이라 가지고 우리랑은 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지금도 현재 마라톤 대회 때는 거의 입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통을 입지 않는 게 마라톤에 도움이 된다면 아마 안 입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해서 아주 그 옷이 땀을 흡수해서 그 땀이 또 달리는데 금방 마를 수 있는 소재. 땀이 나면 더 몸이 지칠 수 있잖아요. 그 땀을 빨리 흡수하고 날리는 바지도 막 굉장히 얇고 가볍게, 그죠? 거의 뭐 입지 않은 팬티처럼. 운동화는요, 어떻게든 1g 1g을 줄여서 운동화의 무게, 발의 피로를 덜 주게, 그리고 훨씬 더 잘 달릴 수 있게 만들잖아요. 실제로 이 마라톤, 우리의 인생의 경주, 이 마라톤을 달릴 때 가장 방해가 됐던 것은 뭐죠? 그 달리기를 하는데 몸이 무거워지게 하는 거. 이게 인생의 우리 달리는, 아까 제가 광고할 때도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한 해 한 해를 살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웃습니다. 한 해 한 해 연세가 들수록 웃음이 사라지죠.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와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무게를 줄여야 달리기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경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경주,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경주를 우리는 해야 되는데, 이 경주에서 무겁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경주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모든 무거운 이 경주,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마라톤 경주도 몸을 가볍게 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도 다 나만의 경주를 하고 있고, 또 신앙인은 신앙 안에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똑같이 이 경주에서 실제로 우리의 경주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겁게 하는 거예요, 몸을. 영적인 경주에서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하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무겁게 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말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주하는 방식에는 어쩌면 거짓으로, 부정으로, 욕심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이렇게 경주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사랑으로, 용서로, 이해함으로, 양보로, 이런 것으로 우리는 경주를 하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참 답답하게 산다, 미련하게 산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짓 같으나 우리는 그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성경은 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로 임명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믿음의 경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다. 그 뭐 주말에 좀 쉬고 뭐 열심히 돈 벌었으면 그 11조로 좀 뭐 사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야지, 그거를 뭔 종교의 힘을 빌어서 살겠다고 그렇게 열심이야. 아 근데 나도 알아. 예수 의사 선생님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 정신 건강에 좋다는 거. 그 적당히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적당히가 안 돼요. 적당히가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만나고 그냥 내가 좋은 얘기 듣고 위로받으려면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 만났는데 그게 안 돼요 잘. 적당히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 믿음의 경주를 부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경주자로 임명하시고 참가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빌립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걸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하고, 빌립보서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데, 나 예전에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자꾸 내가 내가 나답지 않게 행동하지?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들려진 말씀이 자꾸 나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이루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엔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시작하게 하신 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죄를 회개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죄를 씻으라는 얘기가 있죠. 너 죄 지으면 끝이야. 그걸로 그냥 끝이야. 교회 나와 죄 지었으니까 끝난 거야. 바로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얘기는 없어요. 너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볼 거야. 잘 못하면 그냥 여기 몽둥이 들고 있다가 그냥 바로 지옥행이야. 그러는 하나님은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너 최고가 돼? 이런 하나님도 안 계세요. 너 최선을 다해? 이런 하나님도 안 계세요. 전반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땐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세요? 나랑 함께 하자. 내가 도와줄게. 나와 함께 하자. 이런 하나님은 신구약 전반에 있어요. 그러나 너 혼자 최선을 다해,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신앙은 자꾸 왜곡돼. 내가 노력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 사점이라는 시간이 온답니다. 죽을 사자죠. 이 죽음을 경험할 만큼 힘든, 숨이 차서 당장 죽을 것만 같은 극단적인 그 상황이 온대요. 그러면 실제로 뇌에서 어떤 도파민 같은 것들이 분배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기 중독이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평소에 훈련이 잘 된 이 선수들은 그 사점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답니다. 사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힘든 시간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오지만 잘 훈련된 선수에게는 경기에 치명타를 입힐 만큼, 경기를 포기하게 할 만큼 강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누구나 사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힘이 빠진다. 남들은 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며 힘들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간들이 없다고요?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산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 가죽 공장에 있으면 가죽 냄새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라보고 예수님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충분히 들어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당연히 세상은 더 어둡고 미혹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또 배동하는 물결들도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쩌면 더 당연한 걸 줄 몰라요. 이 대강절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예수님 믿는 거 힘들다. 적당히 하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어려운 사점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대가,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사점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을 수 당연한 거죠. 올림픽 보다 보면 마라톤 선수가 딱 어느 시점에서 힘이 빠져서 힘이 착 떨어지고 그럴 때 누군가는 차고 나가고 누군가는 뒤처지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 아니 어쩌면 인생은 어차피 출발한 경주입니다. 인생을 사실 때도 그런 사점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은 거짓으로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사람 손으로 잡아 당긴다거나 발을 건다거나 이런 일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시면 이 사점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너 저기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저기 너무 무섭고 가기 싫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다리를 벌벌벌 떨면서 그쪽으로 하나님 가라고 하신 대로 다리를 벌벌벌 떨면서 가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뭔데? 누군데? 이 친구가 그렇게 그것을 어려워하는데도 주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나는 순종한다 하면서 다리를 벌벌 떨면서 저기로 가냔 말이야. 나도 도대체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좋지 않으면 저걸 순종하겠느냐. 아직은 믿음이 부족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좋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발을 한 발씩 뛰는 거잖아요.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나는 저기 너무 가고 싶어. 여기 너무 지옥 같아. 주님께서 여기 머무르라 하시면 힘든데도 그것을 벌벌대면서 머무르고 있다면 그 친구가 너 왜 이렇게까지 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순종해야 돼.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무엇던 분이시길래 이 친구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께서 이 나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맞는 일, 그분이 진리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분의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 주신 일을 바라보는 것, 모든 신앙인들의 경주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사형이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사형.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값을 치르신 어떤 분이 계시지. 나도 이제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왕관은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자만이 왕관을 쓸 수 있다고. 그거 잘 모르겠어요. 무슨 영광과 넘으려고 왕관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좁은 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단 한 번도 그것이 평화로운 길이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넓고 찾는 자가 많아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지 않대. 그럼 시대가 어둡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내하라고. 왜? 이 인내가 결국엔 마침내 소망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강절 기간입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 언젠가 오시죠. 다 알죠. 그러나 그걸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열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잠들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말씀으로 잘 준비하시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도할 때 내년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어떤 꿈과 소망을 회복시키시고, 왜? 이게 안 되면 올해도 안 됐으니까 내년에도 안 되라는 이 부정적인 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것,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기억하라고 그 솔로몬이 지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개인의 종말이 맞이할 때도 예수님 그 앞에 서야 될 텐데, 이 대강절 12월 이 기간에 꼭 인내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잘 인내하시며 기다리셔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결단송 부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안기며,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또 한 해를 주님 뒤돌아봅니다. 오늘 받은 말씀,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대강절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곧 만날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왜? 주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곧 오실 것이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손 붙잡고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고도 최선도 아닌 우리 예수님 손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값을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아버지 그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것은 다 우리의 죄, 우리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대강절을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내년을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꿈꾸는 그런 귀한 한 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대강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